가락지를 다른 말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이 손가락을 예쁘게 장식하기 위해서 끼는 두 짝의 고리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릅니다. 가락지는 종류가 은가락지, 금가락지, 옥가락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금가락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금가락지에 박혀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은 금가락지에 박혀 있는 다른 보석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핵심이죠. 이와 같이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처럼 복음 가운데서도 핵심 복음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죄인과 죄를 제일 많이 언급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지 않는데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죄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시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참된 자유를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도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현세와 내세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격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요. 죄 문제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구원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영광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이 되어야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을 인간이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이야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제대로 담아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적인 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속에 담아두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환경에서 내가 공격을 받아도,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서 당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이 정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신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분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죄 없이 태어나는 인간이 있습니까? 깨끗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죄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내려오십니까? 죄인된 인간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 그 길이 하나밖에 없는 그 방법, 그 길이 어떤 방법이고 어떤 길인가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길,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습니다. 죄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신약의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구약의 복음이,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죄가 다 사해지는, 십자가의 그 강도도 사람을 죽였지만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7절을 보면은 1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왜 죄인이, 왜 인간이, 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세상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고등 종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보고 참된 종교라고 말을 하고 진리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구원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시기를 바라요.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나같이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만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지은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손으로 짓고 발로 짓고 머리로 짓고 가슴으로 짓고 의지가 약해서 짓고 짓는 이 자범죄는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죄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사나르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 앞부분에 보면 이 교수가 어릴 때 한 마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턱 밑에 하얀 꽃바구니를 달고 다닌다고 말을 할 만큼 수염이 하얗게 얼마나 많은 수염이 길게 내려져 있는지 복스러운 수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도 할아버지의 수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 한 아이는 할아버지의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한 개 생겼어요.
그 궁금한 것을 할아버지에게 당장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은 대개 옛날에는 수염을 기르고 계신 분들은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 붙이기도 그렇고 위험이 있어 보여서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지만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 그늘 밑에서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계셨어요.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웃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궁금해하던 것을 묻습니다.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수염이 허연 수어머니 꽃다발처럼 달고 다니시는데 이 수염을 할아버지가 밤에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시면서 주무실까? 그게 궁금해서 이걸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무 밑에서 손뼉치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고 그때 할아버지에게 가서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아이의 질문을 받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길러서 달고 다녔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길러서 가지고 다니면서 달고 다녔는데 아이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궁금한 것이라고 묻고 나서야 30년 동안 이 수염을 자기가 잠을 자면서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이불 밖에 끄집어 내놓고 잤는지 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애야 미안하구나.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잘 모르겠다.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잠을 한번 자보고 내일 너에게 내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자는지 대답을 해주마.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일찍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큰 수염을 손으로 붙잡고 이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서 잠을 자는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불 속에 넣었던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서 이불 위에 걸쳐놓고 잠을 자봅니다.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서 이불 위에 걸쳐놓고 잠을 잤지만 이번에도 역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가 잠을 청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끄집어냈다가 잠을 자고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 될 때까지 수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이불 속에 넣었다가 이불 밖에 꺼냈다가 이불 속에 넣었다가 이불 밖에 꺼냈다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가 있는지 그걸 해보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으면 쓸쓸하고 허전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가 묻는 질문에 할아버지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오랫동안 불신자로 있다가 딸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한 그런 교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설명하면서 이 글을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한 사람의 교수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자는지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잠을 자는지 그것을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살면서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이어린 교수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쓴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잠을 잤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잠을 잤는지 30년 동안 수염을 자기가 달고 살았지만은 어떻게 수염을 가지고 잠을 잤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20년, 30년,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믿었는지, 그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20년, 30년을 믿었으면 성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늦게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한 이 교수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정작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한 것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욕탕에 가서 서성거리는 거하고 그 탕 안에 들어가서 때를 믿고 깨끗하게 몸을 씻는 거하고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맺어라 하고 하신 그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이 열매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열매를 몇 개나 내가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절반이라도 내가 맺고 있다면
보통이라도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수염을 달고 살면서 자기의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이불 밖에 꺼내놓고 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절반도 못 맺고 믿음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마실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성화의 열매가 절반도 맺혀 있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건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건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성화의 열매가 몇 개라도 맺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화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만 열심히 드나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죄는 죽음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파멸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없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사람만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음해야 돼요.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없어집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친다 미래에 닥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없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일수록 강단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에 더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믿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어떤 법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법의 영향을 받고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들어오지 않는 것, 이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소말리아 인근 400km 해역에서 한진회사 소속 텐지노가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 소식이 우리나라의 뉴스 속보로 계속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텐진호는 배 안에 시타델이라고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타델이 뭐냐 하면은 해적의 침입이나 선박 내부의 비상 상황으로 선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몸을 급하게 피할 수 있도록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특수 공간을 말합니다. 이 한진 회사에서 텐지노를 제작할 때에 이 시타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텐지노에 있는 시타델은 20명 이상의 선원이 들어가서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도록 생수와 비상식량과 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식량, 생수, 그 안에서 외부와 통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텐지노에서 20명의 선원 전부가 무사하다고 연락을 해온 것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분입니다. 사건이 새벽 5시 15분에 발생을 했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14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14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다는 말은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14시간 동안 시타델에 들어가서 몸을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적이 공격해서 그 텐지노를 다 두들겨 부수고 총 쏘고 폭파시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14시간 동안 그 안에서 선원들이 20명이 들어갔어요. 그 시타델 밖에 있는 배들은 거의, 그 배의 부위들은 거의 다 파손이 다 됐습니다.
14시간 동안 그 안에서 20명의 선원들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시타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청해부대 최영함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해적들의 생존 유무를 확인한 후에 청해부대원들이 텐진호에 올라가서 선원들을 모두 구출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타델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만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긴급한 상황을 만나고 위기 상황을 만나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시타델이 지금 있는가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타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타델이 텐진호에 만들어져 있어도 선원들이 그 시타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시타델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타델이고 피난처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타델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도 시타델이 분명히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도 시타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은 바산, 골란, 베셀, 길르앗, 라못 세 곳입니다. 6개의 도피성은 어느 도피성이든지 도망자가 하루 만에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48km 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어느 도피성에 가든지 도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하루 만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만든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은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 짧은 에베소서 한 권을 통해 가지고 20번 이상을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이 추석 연휴에 에베소서를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20번 이상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시타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안 됩니다. 그때 해적이 공격해서 총을 그 텐진호에 막 난사하듯이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길은, 그 텐지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시타델 속에 빨리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시타델은 13mm의 두꺼운 철판으로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총을 아무리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타델입니다. 얼마나 견고한 공간입니까? 피난처고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타델이 된다, 도피성이라고,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와서 믿어야 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시타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타델에 들어가면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텐지노에 타고 있을 때보다 시타델에 들어가 있으면 몸을 잘 못 움직입니다. 답답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공간처럼 보여도 그 시타델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가면 세상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시타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언제나 건강하겠습니까? 질병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도 올 수 있어요. 우리의 주머니에 언제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명 걸고 전한다 했습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 기회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 승리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변화되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시타델 되시는 예수님, 알고만 있는 거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직분이 목사라고요? 내 직분이 장로라고요? 내 직분이 권사라고요? 그 직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붙들고 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세상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시타델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시타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고,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고 서성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